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금요기도에 특별히 2월 월삭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눈길을 뚫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지만요,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사랑이 예비되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요,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함께 전심과 열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 보여주신 주님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계속해서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함께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 마지막 4절 찬양할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머리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우리의 믿는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지.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함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우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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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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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함보다 아멘. 예수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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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마지막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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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음 더욱 주소.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는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길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아픔들과 그 모든 고통들 주여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 허락하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렵지만 주여, 무섭지만 주여, 아프지만 주님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특별히 2025년 설날을 지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진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로 맞이하는 2월 첫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애환들 가지고 나와 기도할 텐데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은혜 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2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실게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과 또 월삭 예물들 많이들 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다 일일이 호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특별히 한 달을 맡기며 기도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복된 곳에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씨앗이 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물질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며 저들의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했사오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기업과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 달을 맡기며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립니다. 기도하며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복되고 거룩한 일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2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2월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그래요. 여러분 2월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명절을 잘 보내셨죠?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크고 작게 다치신 분도 좀 계신 것 같긴 한데 교통사고 날까봐. 근데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제가 목사라서 다 그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요. 이렇게 눈 오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 어떤가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잘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고 무엇보다 첫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2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날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날들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같이 살아간다는 표현들이 있죠. 오죽하면 어떤 노래 가사를 보니까 전쟁 같은 사랑이래요. 이거 남성분들 많이 노래방 가면 많이 부르는 노래라던데. 아마도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상대방을 위해서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맞춰가야 되고, 그렇죠? 또 그것들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마치 전장에 나온 그런 군사들처럼 그렇게 전쟁에 묘사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이 그래요. 사랑하는 것도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 전부가 어쩌면 전쟁 같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중에 수고해야 먹고 사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일이 저주인가? 아니요, 제가 가만히 봤더니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일했더라고요. 일이 저주가 된 게 아니라 일이 경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이겨야 되고 말이죠. 우린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이 우리에게 저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비전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 그리고 사업장은 우리에게는 꿈을 이루어가는 자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이 저주가 된 거는 일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될 때, 경쟁의 자리만 될 때,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은 경쟁의 현장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경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전쟁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사업하는 거 전쟁 같은 일이잖아요. 다른 사업장과 그렇죠, 싸워 이겨야 되고 말이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무튼 승진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가정에서도 전쟁처럼 일을 치러내야 되고, 전쟁처럼 아침에 뚝딱, 점심에 뚝딱, 저녁에 뚝딱 그렇게 일을 치루어 가면서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전장터가 있죠. 영적 전투의 자리에 뛰어들었죠.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도 연초에 어떤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제가 올해부터 이런 일들을 맡고 제가 올해부터 이런 일들에 동참하고자 했더니 사탄이 저를 버려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터지고 어떤 일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한편으로는 기도해야겠다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는 되는구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정도면 저는 확신합니다. 승리하실 줄로 저는 믿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그 마귀와의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라는 단어에 열광하죠. 교회에서도 꼭 인사 이렇게 하죠.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하죠. 목사님들 만나면 저는 그냥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꼭 만나면 악수하면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우리 승리라는 단어에 열광합니다. 그래요. 전쟁 같은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나 이기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가 승리의 공식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승리의 공식.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출애굽 여정 속에서 전투 속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결론이 아니라 시작점이었죠. 출애굽은 결론이 아니었어요. 사실 400년이 넘도록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쟁에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고 야 출애굽했다 그러면 이게 결론 같잖아요. 끝난 사실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이름 호칭을 얻고 나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장로님들 처음 되시거나 또 이렇게 뭐 과정고시 같은 거 이렇게 가서 뭐 시험 문제도 내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장로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된다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해드릴까만 싶지만 꼭 이렇게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가끔
신천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 뵙게 되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 되시기까지 열심히 하셔서 되셨죠.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래요. 제가 반대의 경우를 봤거든요. 됐어요? 우와! 그리고 그때부터 권위를 앞세우기 시작해요. 예. 나 여기까지 됐잖아. 내가 누군데 말이야.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큼 앞으로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려요.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입니까? 시작 출발점입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구원이 결론이 되어버렸어요. 와,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았어, 끝! 그럼 그때부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판으로 살아도 돼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훈련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을 정돈해야 돼요. 정돈해 나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 앞에는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의 결론은 또 하나의 시작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전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과 믿음의 발걸음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우리 교단의 기준으로 보면 학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턴 과정 시험을 보고 거기서 붙어야 돼요. 거기서 붙고 나서 또 3년이라는 진급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진급 과정 동안에도 계속 시험을 봅니다. 떨어지면 재수도 해야 되고 삼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3년 내 진급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어떤 분은 4년도 하고 5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승민 전도사님은 3년 만에 끝냈다는 거. 뭘 박수를 쳐요. 아, 최 전도사님이 시작했구나. 저기 뒤에서 가만히 박수를 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면 끝났나요? 와,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 되기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을 성경시험도 봐야 되고 신학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소논문도 통과해야 되고 이걸 매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끝나면 다 손 놔야 돼요? 아니죠. 더 성경을 봐야 되고, 그렇죠? 아니, 전도사님 때보다 목사님 때 더 성경을 봐야 되지 않아요? 잘 들었죠, 전사님? 네. 더 기도해야 되며, 그렇죠? 더 연구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더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그런 거였어요. 계속해서 그들 앞에는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여전히 더 기도해야 됐고 여전히 신앙을 훈련해야 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들을 해나가야겠죠. 출애굽하니까 뭐가 나오죠? 홍해를 만나요. 홍해를 건너니까 광야의 굶주림이 시작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림이 벗어나자 목마름이 시작돼요. 목마름을 벗어나자 이제 아말렉을 만나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 앞에 도달해 있죠. 우리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언제나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그래요. 더욱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음이란 끝이 천국이란 시작점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장례는 천국 환송 예배가 되죠. 그 새로운 시작점에 도달하기까지, 영원한 삶이 시작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훈련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인생 앞에 비전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표대가 사라질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표대, 우리의 영원한 비전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그분 바라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 바라보시며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을 갈망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끝없는 비전을 품는 인생, 치열한 영적 전투,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광야의 삶의 전투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또다시 아말렉과의 전투를 만났던, 이 광야의 전투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가 승리의 공식 몇 가지를 좀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승리의 공식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본다면 군사를 택해서 전장으로 나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묘사됩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전쟁을 만나고 전투를 만나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인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 제가 상반절만 딱 잘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자, 아말렉 그 백성을 만나, 아말렉 군사를 만나니까 처음으로 모세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가서 군사들을 모아라, 그리고 전장에 나가라. 모세는 가장 먼저 일선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 군사들을 택하고 그들과 함께 전장으로 나가 싸워요. 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는 싸울 수 있는 자들과 함께 나가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그 자리가 어디일 것 같아요? 1번, 돈 되게 많이 버는 자리.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2번, 높은 곳에 올라가는 자리. 그것도 좋잖아요. 3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자리. 여러분의 명함에 하나만 파야 된다면 어떤 큰 기업의 CEO를 파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명함에 나는 뭐 국회의원 누구누구 그걸 파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동역자를 파시겠어요? 답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솔직하신 거죠?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번과 2번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데 이런 착각을 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생명이 살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찌 보면 전 그런 거 이렇게 작년에 좀 제가 이렇게 좀 경험했거든요. 우리 교인들 보면서 작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걸 봤어요. 뭐냐면 정말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30, 30 몇 살이 되기까지 40살이 되기까지 평생 교회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심지어 안티크리스천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뜻을 품기 시작해요. 아니, 작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거 왜 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왔어요 그래요.
어떤 일을 계기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어떤 일을 계기로 신앙 서적을 선물 받아서 읽기 시작했고, 그러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분은 그래도 그런 거 몰랐는데 어찌어찌 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있다고 하니 거기 들어가서 있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전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었어요.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전도해보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해보라는 거죠.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도할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입을 펴놓고 매일 24시간 기도만 해요. 그러다가 주일날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막 탁 나와가지고 탁 펴보니까 열왕기상 1장이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설교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시는 얘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좀 다르지 않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다시 말하면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자가 되래요. 그게 복이래요. 그게 복이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랍니다. 복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이 땅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말렉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첫 번째로 행했던 건 뭐냐면 여호수아를 위시한 군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전투, 우리는 하나님의 전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전투에 동참하며 싸우라는 거예요. 전장에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전쟁과 같은 혹독한 현실이 있습니까? 회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하여 숨어서 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장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도망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전장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비전의 자리를 회피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현장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도망하거나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죠. 인생의 실력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었죠. 저기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12제자 다 있었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가 다른 11제자와 달랐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물 위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도전하고 전장으로 뛰어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2월달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회피하지 마십시오. 도망하지 마십시오. 두 눈을 부릅뜨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크든 작든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거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오늘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일들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해야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들은 참 많대요. 근데 일꾼이 없대요. 저는 이 말씀이 진리 같아요. 교회에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인 늘었는데 일할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 제가 언제나 똑같이 대답해요. 아니요, 많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일꾼은 부족해요. 언제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부족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어쩌면 도전하지 않는 자가 많을지 몰라요. 인생의 문제를 도망하려는 자들만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우리 회피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전장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죠?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었던 그 지팡이, 그 막대기.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이 애굽과 싸우는데 승리하게 했던 그 기적의 막대기, 홍해를 갈랐던 막대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막대기. 여러분, 이 막대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금 모세는 80세 된 노인이었어요.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모세의 인생은 어쩌면 80년 동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였고,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모세에게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지팡이가 예전에는 그저 양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이 지팡이로 뭘 행하라고요? 이적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러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승리의 공식 첫 번째가 회피하지 말고 도전하는 거였다면, 그렇죠?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서 도망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승리의 공식이라면, 두 번째 승리의 공식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게 뭐죠? 이 전투에, 지금 내가 도전하는 이 전장에 누굴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장을 마주할 담대함이 어디서 오죠?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그 치열한 현실을 마주할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공식이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공식, 물맷돌 5개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병사를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이 전쟁의 주인도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골리앗을 마주했던 다윗의 선포를 한번 보실래요? 골리앗을 마주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골리앗한테 나간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 원리 하나 들고 나가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연약한 자가, 골리앗이 다윗을 놀리잖아요. 그리고 막 기분 나빠하잖아요. 고작 너 같은 게 나를 상대하러 나오는구나. 처음에 골리앗이 다윗 들어가라고 했어.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너랑 못 싸운다 그랬다고.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나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가 나왔다. 왜 나온지 알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기 모인 모든 무리에게 보여줄 거야. 그거 하나 들고 나왔잖아요.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온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 그의 심령에는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삶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한번 딱 보세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진 것 같아도 질 때가 있지 않아요? 야, 이 무기 들었으니 승리할 거야. 그런데 지신 적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맨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기는 것도 경험하시잖아요. 그 승리의 정점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음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절망 아닙니까? 절망의 끝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다 진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헐벗으셨고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으셨어요. 로마의 창과 칼을 든 사람들, 그리고 망치와 쇠못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군사들 앞에서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품고 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승리를 품고 살아가십시오. 죽고 지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2월달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치열한 전투와 같은 현장, 인생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보여주는 특별한 공식이 하나 더 있죠.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겨 이스라엘이 져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보게 돼요. 자, 모세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의 전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는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행위가 되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또 한 사람, 하나님을 이겼다고 표현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야곱이요. 그래요. 야곱이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자, 야곱이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씨름이란 이미지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태 속에서부터 야곱은 형 에서와 씨름합니다.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그러다 졌죠. 에서가 먼저 나가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씨름하죠. 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씨름하는 인생이 이어집니다. 씨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야곱의 인생이 브니엘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장면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죠. 그는 언제나 씨름하는 인생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그 씨름하는 인생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투하며 씨름하며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무언가와 씨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누군가와 씨름하며 있죠. 때로는 물질과 씨름해야 되고, 때로는 영적 전투 안에서 씨름해야 되고, 시험과 씨름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씨름했던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고 있었죠?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꼬입니다. 씨름에서 이기는 것 같잖아요. 에서의 발목을 잡고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더 꼬이기 시작해요.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야 했죠. 라반한테 가서, 외삼촌한테 가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씨름했지만 그가 라헬을 얻습니까? 처음에 레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얻죠. 재산을 얻는 것 같지만 그는 여전히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의 인생은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의 아주 전체를 덮는 꼬인 모습이 있죠. 결국 형 에서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씨름하는 인생이었는데 그 씨름들이 어쩌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꼬여만 가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을 바꿔가며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점점 꼬여갔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컴플렉스를 해결해보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었고 세무서장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삿바잡고 씨름했는데 그의 인생은 점점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씨름이 다가온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이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인생, 그의 인생의 씨름은 결국엔 뭐였죠? 끈질긴 기도로 우리에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하는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씨름하며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죠? 자기가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다 해결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천륜이라고 표현되는 장자권,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권까지도 자기가 뺏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치든 뭘 하든 씨름해서 획득하려고 했거든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못할 것 같아? 내가 동생으로 태어났다고 형 거 못 뺏을 것 같아? 다 해봤다고요. 근데 결국 그의 인생은 꼬여만 갔고 그가 마지막에 붙잡은 게 뭐예요? 그의 마지막 씨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거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가 만드는 축복이 아니라 끈질긴 기도가 시작될 때, 내 인생의 축복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라고 두 손 들 때, 그리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화평케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손을 들고 구하는 인생. 그리고 사실은 야곱이 기도했던 과정이 있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기도의 과정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야곱의 인생의 역전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자를 이겨보려고 열심히 힘을 써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자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너무 그냥 힘있게 달려드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얘는 못 넘기겠는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그랬다면 이제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 못 쓰잖아요. 그냥 삿바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허리춤만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던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왼쪽으로 던지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창세기 32장은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이긴 자로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비로소 날 이겼다. 다시 말하면 내 기도가 이제 응답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 듭시다. 항복하자고요. 그리고 내가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그 은혜를 경험하는 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승리한대요. 자,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두 손 들고 오늘 이따가 다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자고 할 건데 제가 한번 눈 뜨고 볼 거거든요. 몇 분이나 가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몇 분이나 할 수 있으세요? 10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삶의 승리의 공식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숙제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이잖아요. 기도 아무나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이자 선물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된 노동이기도 하죠. 쉽지 않아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졸려요? 왜 이렇게 피곤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월요일 새벽기도 붙박이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막내 전도사 하실 때 월요일날 교육자들 다 쉬어야 되니까 월요일마다 제가 새벽기도를 해요. 근데 갔는데 새벽에 주일날 사역 열심히 하고, 저는 그때 막 주일날 막 그 사역하고 끝나면 축구 선교단도 있고 탁구 선교단도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축구도 좀 했고 탁구도 좀 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다 들어가서 네가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다 하고 나면 저녁 밤에 늦게 와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다음날 새벽기도 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요? 새벽기도 다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잠그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눈 뜨고 나갔는데 그날 그 교회 성지순례를 가는 날이었어요.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 팀들이 쫙 와가지고 이 전도사 지금까지 기도한 거야? 왜 이제 나와? 그때가 오전 9시 정도 됐어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서 잠드는 거죠. 강대상 뒤에서 잠든 거예요. 눈 뜨니까 9시예요.
그래서 다 그분들은 지금도 제가 그렇게 그때까지 기도한 줄만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굳이 제가 잤다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하면 졸립고, 그렇죠?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쉽습니까? 우리 그냥 당장 새벽 기도 합시다. 그게 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단만 있어서는 안 돼요. 준비가 필요하고 노고가 필요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와야 되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특세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월 24일부터 온특세, 지금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성도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온특세도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가 필요했죠. 때로는 제가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래도 영복교회 담임 목사니까 때로는 힘에 부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도 나의 두 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그 힘겨운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에게는 아론과 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수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해준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세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달 승리의 공식 마지막 공식을 말씀드린다면,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겐 셀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시험이 오고, 때로는 내가 기도가 메말라지고 게을러질 때 같이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를 던져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갈 때 저는 우리 영복교회가 기도의 동역자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의 동역자 2명만 만들어 보세요. 셋이 같이 기도해 보시라고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승리의 공식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회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손 들고 항복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항복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격려할 때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2월 열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2월을 맡기며 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풍성하시기에 우리 두려워 맙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그 믿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쳐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도전하겠습니다. 2월 한 달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공식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부르짖고 주님 2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월 한 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아말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식, 그 승리의 공식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그분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앞에 펼쳐진 전쟁과도 같은 그 일들, 전투와도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 아버지,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일들, 하나님, 그 일들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히 승리하는 자들,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담대히 하나님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와 아픔들,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짧게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짧게 기도할 건요, 우리 아픈 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만 기대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치료받아야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그 아파하는 자들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치료의 방법조차 찾을 수 없는 사람들, 너무나도 힘겹게 그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할 때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하실 것이고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사오니 치유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들, 너무너무 힘겹게 주님께 바라볼 곳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를 뜨겁게 간절히 채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이신 주님, 아버지, 이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만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하고 선포하오니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그 병마와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공식이 있사오니 2월 한 달 믿음으로 도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월 한 달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저들의 2월 한 달 믿음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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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2월 한 달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